오늘은 욥기 2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흥하리라, 다시 부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웠던 친구 아즈마저도 당신을 등지고 바로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그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다시 흥하게 되는 비결, 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이걸 그가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서 다시 흥한다는 것은 소생한다,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네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소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철저히 실패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 흥해서 하나님이 귀한 축복을 받았듯이 우리가 다시 흥해지는 역사, 다시 일어나는 역사를 하나님 축복은 어떻게 하셨는지 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욥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철저히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흥하게 해줘서 이전보다 배나 잘되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따랐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아멘. 오늘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겠어. 여기서 화목한다고 하는 것은 착한이라고 하는 건데 익숙해진다, 친숙해진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과 친숙해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흥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삶에 바로 이와 같이 축복과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이 흥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초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거기에 복을 주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었던 온갖 축복과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고 결국 불행한 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죄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에레미야 5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도다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있고 허물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불의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긴 통로가 있습니다. 바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먼지가 가득 찼거나 이물질이 껴 있으면 바람이나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전에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을 수여할 수 있었고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응답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고 하는 이 담이 가로놓여 있고 이 찌꺼기가 있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제대로 상달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가 좋은 것, 주님의 축복,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보살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의 불의와 죄를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회개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병은 금이 뿌시고 의료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에서 막힌 담을 헐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겁니다. 자백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바로 깨끗이 씻겨주세요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주님, 내가 이럴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면 어떻게 하느냐? 동이 시편 103편 12절 13절에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모신다 했어요.
여러분 통과서는 극과 극입니다. 마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 죄를 멀리해서 다시는 너희가 찾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죄를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봐도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국률케 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시 흥하기 위해서, 다시 부흥이 일어나게 해서 우리의 삶, 이민족,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이야기하고, 내가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름다워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불의를 멀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까이 하셔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사는 겁니다. 22절 말씀에 청하건대 너는 너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여기서 마음은 무슨 레비입니다. 이 레바비는 뭐냐? 인격의 생각과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인격의 생각에는 의지가 있는 초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두라는 것은 너의 의지나 생각의 근거를 말씀으로 두라는 겁니다. 어떤 뜻이냐? 내가 생각하는 근거를 내 뜻대로, 내가 배운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내 생각을 정리해 가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이러니까 이 상식에 따라 정리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내 생각을 정리합니다. 내가 뜻을 정합니다. 내 생각이 이러니까. 그리고 또한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것이 자기의 뜻과 의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겠어. 의지도 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를 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내 생각에 근거하고 내 마음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너희가 의지를 삼으라는 거죠. 결심하고 결단하고 행동도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근거에서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내 마음속에 내 뜻을 담으면은 그는 자기 뜻대로 갑니다. 그렇죠. 내 마음속에 바로 내 생각만 담고 내 의지만 담으면은 자기 의지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 말씀을 담고 하나님 뜻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이 아침까지 듣는 것이 중요한 거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 말씀을 자꾸 새기고 말씀을 자꾸 새기고 뜻에 두면은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옵니다. 내 심령에 들어와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지배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할 때, 내 분노대로 하려고 할 때, 그리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 말씀이 그것을 부여잡고 말씀이 그것을 제어해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환난도 고난도 역경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려움과 역경을 당하면 하나님에게서 벌어지고 말씀에서 벌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뜻과 생각과 주장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역경이 있고 시험이 들고 어려우면 또 말씀을 더 부여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들어도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시험 들어야 돼요. 시험 들었는데 교회 밖으로 나가고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시험이 들고 어려우고 고난을 당해도 말씀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도 역경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했어요.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내가 주님 말씀 가운데 있으며 우리가 말씀을 바탕으로 내가 늘 있고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는 늘 신앙 안에 있으면 어떠한 삶 가운데 있어서 내 육신의 건강도 우리의 삶의 모든 범사도
잘 될 줄 믿습니다. 덴마크가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온 나라가 정말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이때 그룬티베라는 목사님이 나와서요, 피폐하고 절망감에 빠진 덴마크 국민에게 각성을 하겠어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도 하나님 말씀의 기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났던 것이 덴마크인 겁니다. 그렇죠. 이 나라가 지금 어렵고 우리의 경제가 어렵고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도 그리고 또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가까이 가고 말씀의 바탕을 두는 나라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두어서 다시 일어나는 귀한 역사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역 한글에 보면 내가 만일 현등대교에 돌아가고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하겠어요. 너희가 다시 일어나는 것은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고 전능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이것을 표준 사전에 보니까 전능가 쓴 분에게로 겸손에게 돌아가면 너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온갖 불의한 것을 내 집안에서 내버리라 하겠어요.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불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태도나 마음이나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내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내 행동이나 말이 있습니다. 이거 버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불의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지 왜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께 오는 좋은 것을 가로막습니다. 이거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이라는 것은 장막은요 가정이나 나라나 우리 자신입니다. 너희 가정에서 그리고 이 나라가 그리고 정말 너희 자신이 그렇죠 장막에서 불의를 버리고 너 자신이 불의를 버리면 너를 흥하게 할 것이고 이 나라에서 불의가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흥하게 할 것이고 너희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불의를 벌하면 하나님께서 흥하게 해 주시리라. 그래서 불의를 버리고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면 흥하게 해 주신다는 것.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것만은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거야 내 자존심이야 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불이면 놓아야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도 나를 불의 가운데 자꾸 빠지게 하면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거면 우리는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불의를 멀리 하라겠어요. 때로는 내가 불의를 벌려고 해서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관계 속에 손해볼 수도 있고 물질적인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장이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불의를 버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불의를 버리고 불의를 멀리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허락하여 주셔서 회복해 주십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귀여기라는 겁니다. 오늘 24절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벨의 금을 개국에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열고를 들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내 금과 그 다음 오빌 개정은 그 향품이죠. 이 오빌을 돌로 여기라 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있는 집, 돈, 금, 폐물 다 버리라는 겁니까? 그래서 그건 너무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보화를 지금까지는 너희 생명과 같이 여기고 오빌과 금을 너의 정말 목숨과 같이 여기면서 이걸 전부라고 여겼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이같이 그것을 너무 가치 두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면 그래서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할렐루야. 너희들의 삶에 네가 의지하는 돈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힘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너무 의지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을 귀여기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면 하나님이 너희 보화가 되어서 너희 삶을 이끌어 줄 것이다. 보장해 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돈이 있어야, 내가 권력이 있어야, 내가 빽이 있어야, 내가 이런 배경이 있어야 나를 든든히 세워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시편 127편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라고 했어요.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울지라도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범위가 나를 보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정말 가장 소중한 분이야.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하나님은 내 가운데 살 수 있어. 이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전능자가 보화가 되어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보화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화가 될 뿐만 아니라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두. 네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삶을 축복하신다. 우리는 그런 삶을 누구에 찾을 수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에 이렇게 해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그리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밭에 곡식을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 삶에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감람나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밭에도 없습니다. 우리에도 외양간에도 바로 짐승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18절 어떻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어. 내가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내가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보장이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함께 계신다는 그것만, 나는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분 누굽니까? 하나님을 부여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여잡았어요. 애굽에서도 하나님 부여잡았더니 하나님 구출해 주었어요. 바벨론 부르기에도 하나님 부여잡았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아합왕과 이세벨의 그토록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 부여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승리하듯 인도하여 주었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부여잡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정말 아이가 죽어서 절망 속에 있는 빠진 나인성가보도 예수님 만났더니 바로 자기 자녀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죽은 자기의 우라비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했던 마르다 마리아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만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문제도 장애도 질병도 어려움도 떠나갔습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날은 저물고 굶주려 있었어요. 식량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충분히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풍성함이 있었어요. 이 시대 없다고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힘들다고요? 다 힘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부여잡은 다시 일어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뭐라 했어요?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부여잡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들고, 바로 이같이 얼굴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뭐라 했어요? 27절 한번 띄워봐요. 오늘 읽지 않았는데 시작.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선을 내게 갚으리라. 아멘. 너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 하고 하나님께 돌입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 기쁘게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분만 의지하고 이제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너희의 선을 갚아주리라. 너희들이 간구하는 기도의 손 응답하여 주신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이 말씀 가운데 비록 엘리바스의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 다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어렵다고 그래요. 경제도 어렵다고 하고, 어제도 우리 새가족이 한 분이 등산을 함께 갔어요. 근데 건설 계통이 있습니다. 다 건설 계통이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다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다시 흥하게 되는 비결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그분 의지해서 다시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대민족처럼 순환을 많이 당한 민족이 없어요. 히틀러가 자행했던 그런 아우슈비츠 그 독사를 통해서 600만 명이 희생됐어요. 그래서 우리 대전 인구가 150만이라고 하잖아요. 160만에서 150몇만으로 떨어졌다 하는데 600만 명 얼마나 큰 인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가면서요, 그들 중에서 물론 원망한 사람도 있지만 기도를 잊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지하 감옥의 벽에 손톱으로 썼던 글이 있었어요. 다윗의 벌이라는 시입니다. 이런 겁니다. 비록 태양빛이 우리에게 비치지 않을지라도 저기 태양빛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비록 사랑이 지금 내게 느껴지지 않지만 저기 진실된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를 썼던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건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죽었던 살았던 그는 뭐요? 절망 속에서도 이런 침묵 가운데도 하나님 믿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유대인 기도문이 바로 간방에서 벽에 발견되었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여, 저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것을 믿고 비판을 두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지금 이 불합리하고 이 정말 어려운 상황을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잘 섬기는데 우리 민족이 또 어려움을 당하고 극악무도한 자들이 이렇게 횡행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알지 못하지만 난 하나님 뜻을 믿고 내 마음속에 비판이 일어나냐 비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을 누르고라 했어요. 하나님 뜻을 믿고 비판을 누르고 하나님 뜻이 있는 것을 알고 내가 자꾸 비판하고 그리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그걸 내가 자제하고 누릅니다. 내 의지를 둔 그리고 뭐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예절한 마음이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지금 비판하는 마음이 있고 불의에 대해서 납득이 가잖아요. 그래도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세상을 이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언젠가 다시 일으켜줄 줄 믿습니다. 정확한 무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흥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었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유대인들과 같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탕욕도 버리고 그리고 내 생각도 버리고 나의 비판도 버리고 나의 원망도 버리고 오직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불의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믿음 가운데 서고 그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흥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사업도 흥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흥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문도 흥하도록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도 그리고 중고등부도 그리고 청년부도 한국교회도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것은 청년부하고 장년부는 그래도 계속 부흥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감사합니다. 다 안 된다는데. 그런데 여러분 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도 다시 흥해야 돼.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흥함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교회가 지금 침체되어 있다니 다시 일어나고 이 나라 경제도 여러분 가정도 삶도 다시 흥하는 역사 일어나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철저히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마음에 두고
기도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흥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 축복이 흘러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다시 흥하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